미국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기업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한 번 정도씩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나 너겟들을 드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로 강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곳이 맥도날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매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가 그렇게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를 보유하면서도 그렇게 성공적인 기업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그 맥도날드가 창립될 때 그 창업주였던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세운 그 정책 기조, 그러니까 창립 정책, policy, 이 창립 철학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그 철학에 따라서 사람들이 훈련되고 그것을 잘 지키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잠시 소개하면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 이런 것들이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할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곳도 있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 창립의 경영 철학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맥도날드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맥도날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많은 프랜차이즈를 가진 기업을 혹시 아십니까? 그 기업은 사실 1000년도 넘은 기업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세워진 기업이고요. 현재 지구상에 350만에서 400만 개의 프랜차이즈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업의 특이점은 그 기업의 운영을 돕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기업들보다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이랍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낯설 수 있는데 사실 교회는 기업입니다. 교회의 운영주,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운영주가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또는 재직들이, 리더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요 운영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건가? 그분께서 세우신 운영 철학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합니다만 그 운영 기조, 교회 창립에 세우신 정책,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겁니다. 그 운영 철학을 따를 때 교회는 견고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운영 철학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 교회는 어떤 곳이다 라고 정의하시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운영하실 것이다 라는 그 창립 기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교회의 세워짐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는 이 창립 기조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방향이 무엇인가를 잘 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백인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뜻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는 말 알겠는데 이것은 어순을 조금만 바꿔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였죠.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는가?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가이사가 정말 주님이라고 믿었겠습니까? 많은 그들이 정말로 숭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이사 황제의 가치들이었습니다. 가이사가 가진 세상적인 풍요함, 재물, 권력, 힘, 지위, 명예, 명성 이런 가치들을 숭배했던 곳,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왜 그것을 숭배했는가? 내가 그런 재물을 가질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요, 내 삶이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내 삶은 구원될 거야.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될 거야. 어려운 삶의 형편으로부터 구원될 거야. 그러면서 많은 부와 많은 풍요와 또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믿음은 사실 허상입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지옥 같습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힘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도, 내 삶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 나를 구원할 거야. 내가 원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잠깐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행복의 가치로 삼고 그런 것이 나의 삶을 구원할 거라고 믿고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얻고 이렇다면 우리는 그 옛날 빌립보 가이사라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빌립보 한복판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이고 당신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고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강하게 선언하셨어요. 세상의 성공의 가치, 부의 가치, 힘의 가치, 그런 가치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영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이며, 그런 교회들이 모인 모임이 제도적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런 교회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빌립보 가이사라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황제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더 든든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외에 그 다른 어떤 내가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요즘 나의 기도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더 애쓰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물질과 세상의 지위와 나의 위치와 그것만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이 본문으로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보다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넓은 시각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잘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대화를 보면 있죠.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복음서를 쭉 보시면 주로 제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항상 예수님께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요? 엘리야나 선지자 그런 분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질문은 그 다음이죠.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돋보이는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고 주제도 예수님께서 꺼내셨고 결론도 예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붙들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 그 전까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은요 3인칭 관계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거였는데 베드로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그 3인칭 관계가 VIP 관계가 된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 내 인생의 주님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라는 관계로 바꾸는 대답이 된 거예요. 제3자였던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며 가며 만났던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나와 친구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또 사랑을 키워 부부가 되는 그런 순간, 내 인생의 중요한 VIP로 들어와서 내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결정하는 내 인생을 인도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매주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당신의 관계가 무엇이냐고 항상 묻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3인칭 그분으로 부르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귀로 듣고 교우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나의 친밀한 관계구나.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성경 지식도 쌓고 또 교우들과 어울리는 것 그 정도에서 그쳐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꾸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 불러라. 나는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을 원한다.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왜 그렇게 주님으로 우리에게 인정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왜 자꾸 우리에게 삶을 맡기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이라는 고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 이유를 좀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사실 역사적인 상황,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교회에 대한 언급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주제와 마태복음이 담고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들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행동, 그것을 어떻게 누가 다 보고 기록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서기관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약 AD 30년에서 40년이라고 한다면, 복음서들은 제일 빠른 것이 65년 이후에 생긴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80년, AD 80년에 완성되어서 성경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탄생에는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AD 66년에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돼 버립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신들의 생명처럼 수천 년 동안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다 핍박했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더 핍박이 강해졌고,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더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70년 전에 네로 황제가 대화제를 일으켜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더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도 저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제공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더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고,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따돌리기 시작했고,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유대 사회에서는 주류였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비주류로, 그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가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 유대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야기를 전승으로 남겼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에서 말로 계속 전승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를 통해서 전승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마태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러니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사회의 변두리로 쫓겨난 유대 크리스찬들로 구성되었던 이 마태 공동체에서 붙잡았던 예수님의 말씀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주로 붙잡았을까요? 연약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당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았겠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작게 여김을 받아도 주님의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중심이며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센터에서 환영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더 붙잡고 그 말씀들을 의지하여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태가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이게 마태복음의 탄생 배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한가?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소외받고 아무리 작게 여김을 받아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왕의 자녀고 왕의 백성이니까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쭉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많은 노인이요, 75세 노인이었어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아닙니다. 그냥 우상장사하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다가가셔서 그의 주님이 되시는 순간 그의 삶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선 귀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다윗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 왕, the great king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다윗은요 사실 그 가족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허드렛일하는, 그래서 왕을 뽑는다고 할 때 다윗은 아예 제쳐두었습니다. 그 형들은 다 후보였지만 저 막내는 볼 것도 없다. 존재감 없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 그 가족 내에서도 변두리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님이 되시는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무시하고 소외해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별 볼 일 없어도 주님인 나를 따르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기묘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선포가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숨겨두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라.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 양인가?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양이다.
그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염소다. 염소는 멸망할 것이고 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연약한 너희를 두고 나는 떠나지 않을 거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믿는 그 사람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같이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회 변두리로 밀려나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마태 공동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기록해야겠다. 그래서 후대에 남겨야겠다. 나중에 이것이 성경이 되었지만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가와 누가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었지만 이 마태 공동체는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인생의 변두리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는 건가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중간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내 교회라 부르겠다. 너는 이제부터 내 교회다. 나에게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 인생을 의탁하는 그 사람을 내가 멸시하지 않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즉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교회로 삼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는 내 교회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처럼 말합니까? 힘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즉 그 사회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마치 음부의 권세도 이길 것처럼 자부하지만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교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작고 무기력해 보여도 그때마다 그렇지, 나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지 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모습처럼 우리의 그 고백, 그 믿음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붙잡으셔서 이제 너는 내 교회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세우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너의 주님이다 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3인칭 관계가 아닌 VIP 관계가 되기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황제의 같이 세상의 부와 힘을 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즉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VIP라고 믿는 순간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그분의 VIP,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해라, 그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겨라,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커지면 어쩔 수 없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소외된 자, 길을 잃은 자,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 존재감을 잃어버린 자, 무기력한 자들 모두 주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주님께 나와 그 인생을 맡기면 그 인생 책임지시겠다고, 너를 교회로 삼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를 기다린다고,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내 교회로 삼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모두 영적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아십니까?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센터로 부르시기 위해, 그분의 사랑의 품에 품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찌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 품으시고 교회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삶의 변두리를 경험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게 주어진 삶인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변두리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인데 내 인생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처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상처받고 소외받고 마치 내 삶은 음부의 권세가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을 구원할 수 없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 오직 내 영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며 우리의 삶을 맡길 때입니다. 그렇게 맡기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 교회야. 내가 함께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고 내가 완성해갈 나의 교회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 공동체가 붙잡았던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도 있지만 내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로서 살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교회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나를 교회 삼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교회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주님은 나를 교회로 삼으시고 내 삶을 견고히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오늘 창립 4주년 우리 이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항상 낮은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 높은 곳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더 높은 곳, 더 나은 삶.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낮은 곳이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분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 높은 삶, 더 좋은 삶, 더 풍요한 삶.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삶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움을 겪는 자, 삶의 변두리를 경험하는 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존귀 여기는 삶, 그것이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세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에 두며 그 주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